전혀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벤트가 펼쳐지면 크게 놀랍기도 하고 감동과 기쁨이 두 배가 되죠. 생각하지 못했는데, 기대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벤트가 펼쳐지면 놀라잖아요. 놀랄 뿐 아니라 감동이 있죠. 그리고 기쁨이 두 배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벤트를 여러분은 좋아하십니까? 하는 것을, 받는 것을. 이벤트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써놓고는 많이 반성이 됐어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연말이 다가오는데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좀 뭔가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 자신의 적용과 도전이 좀 있었는데, 우리도 비록 코로나 시대 어려움이 있지만 연말이 가기 전에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한번 이벤트를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이벤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벤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사가랴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이 사람이 의인이었더라라고 써주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죠. 족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칭할 때 의인이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 욥에 대해서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써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의 그 사가랴를 지칭할 때 의인이었다라고 써주고 있는,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본래 제사장은 24조로 되어 있거든요. 24반열이라고 그러는데 24조로 되어 있으니까 1년에 몇 주를 봉사하게 될까요? 48주를 계산해 보면 1년에 2주, 6개월에 한 번씩은 1주간씩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반열로 되어 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가랴의 반열이 속했던 그 반열의 차례가 되었다는 거고요. 또한 제비를 뽑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대요. 누가요? 사가랴가.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엎드려 경배하고 나오는 역할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냐면 분향단에 향을 피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가 아니라 경배하고 돌아서서 나오는 역할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그러한 임무였음을 보게 됩니다. 향을 피운다, 이 의미를 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향을 피운다라는 의미는 그 자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라는 증거로서 향을 피운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향을 피운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증거가 되었고, 향이 성전에 가득하듯이, 향을 피우면 성전 안에 공간에 향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어요. 향이 성전에 가득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재하셨다, 가득하다라는 가시적인 역할을 했고, 향연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향을 피우면 향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향이 위로 올라가듯이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향이 올라가듯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개념은 성전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는데요. 현실적인 이유,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전 앞마당에서는 하루 종일 하나님께 제사가 진행이 되죠. 성경을 읽을 때 예쁘게 제사라고 우리가 읽고 있지만
거기에는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짐승을 죽여야 되고 피를 빼내는 작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동물들의 피 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하루 종일 진행되는 제사에서 나오는 그 동물들의 피 냄새와 번제로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집안에서 우리가 고기를 구워도 조금만 타도 그 연기와 그 매캐한 그 불쾌한 냄새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드렸던 고기 타는 냄새들, 사람의 땀 냄새, 죄, 이것들을 가리워 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향을 피워야 됐는가? 동물들의 그 피 냄새와 고기 타는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와, 제사장이 그 옷을 여러 겹을 겹쳐 입었잖아요. 성전을 드나들 때 그 땀 냄새와 사람의 죄를 가려주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성전에서 향을 피우게 되었죠. 너무나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제사의 장치죠. 이 소중한 일이었기에 제사장에게 역할이 위임됩니다. 오늘 말씀이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장면이죠. 하지만 분향하던 도중에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분향하는 중에 갑자기 이벤트가 벌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예고 없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향단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기에, 여러분은 예상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사를, 이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죠. 예상하지 못했기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해준 예언이 오늘 13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아멘. 사가랴는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기도했음이 분명합니다. 사가랴에게는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는 오래도록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을 좀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를 소개할 때, 사가랴를 소개할 때 성경은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사장은 30세에서 50세까지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하도록 명받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라고 쓸 때 제사장의 나이는 은퇴할 나이 50세에 거의 다 됐음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시대의 사람의 평균 수명이 몇 세였을까요? 성경 시대의 사람의 평균 수명 40세로 봅니다. 한 세대를 40세로 계산해요. 그런데 사가랴의 나이가 50세 가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도, 언제 부름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는 어떠한 기도를 여전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을 좀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려졌다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간구했는데요? 하나님 아들을 좀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된 그 시점에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는데 천사가 전해줍니다.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려졌다. 오래 기도했던 대로 기도 응답이죠.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명함을 받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오래되었어도 오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라도 그 기도하기를 포기치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사가랴가 그 기도 응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기도했지요. 하나님이 받으실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우리 오래도록 기도한 게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엄마가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이었고 권한이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들이 이름을 어떻게 이름을 지어줬냐면 할아버지의 이름을 자식에게 지어주기도 했고 또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아들에게 한 번 더 지어주고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관행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고 이름을 어떻게 아버지가 지어줬냐면 할아버지의 이름을 한 번 더 쓰든지 본인의 이름을 아들 때 한 번 더 사용하도록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요한, 이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이 요한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책임지겠다는 의지적인 구원의 행동이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부모님이? 조부모님이?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지어주신 것이 맞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틀린 거죠.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부모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지어주셨다.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고백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요한의 이름, 요한의 이름 뜻은 뭘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세례 요한. 요한의 이름 뜻이 뭘까요? 요한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러한 이름의 의미를 가진 요한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고 보냄받았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 의미를 가진 요한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고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자기 백성과 소외되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로 결단하셨다. 그 결단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스라엘 땅에 보내신 겁니다. 소외되고 잃어버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는데 누가복음은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냐면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이 누가복음에는 가득가득해요. 그 첫 시작이 요한으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요한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시잖아요. 은혜 베푸시기로
결단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천사는 그 아이가 장차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를 사가랴 아버지에게 설명하는데 그 말씀이 15절 16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시린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것이다.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버지와 자식을 화해시킨다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 땅의 백성인 아들을 화해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를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일러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 구원 계획을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죠. 한마디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이 주어졌다.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이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요. 마침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불리움을 받아요. 이 시대에 유일한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인정한 유일한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됩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지요. 실제로 요한은 그가 일어나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많은 이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지요. 이러한 요한의 역할로 인해 하나님의 국률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요한의 역할로 인해 하나님의 국률이 이스라엘을 덮게 되는 거예요. 돋는 해가 환히 비추듯이, 해가 동터오면 날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 빛이 비춰오듯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그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여러분은 마음에 드십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여러분은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은 요한의 출생을 위해서 앞서 사가랴를 준비하셨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직무를 행했더라. 성경은 이런 표현을 써요. 마침 사가랴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요. 이 모든 게 우연이었을까요? 그죠? 그냥 우연으로 되어진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필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성소봉사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이었어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모두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영광스러운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못 해본 제사장이 많았죠.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 수에 비해서 하루에 한 번밖에 성소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사가랴가 제비를 뽑게 됩니다. 누가 준비한 것일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맞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한을 준비하셨고 땅에 보내십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준비하셨고 요한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요한은 선물이죠. 이벤트였어요.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땅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는 기적을 행하지 않고도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기적을 행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의 기사를 찾아서 읽어보세요. 세례 요한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기적을 행하지 않고도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지 않아요. 그는 병을 고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는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할을 위임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들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병을 고치지 않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지 않아요. 그럼에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고 주의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특별하죠. 요한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 땅에 보내기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로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억법이 있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기억법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또 감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것은 우리의 기억법이죠.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가 나를 모욕했어요. 나를 무시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선명해지죠.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건 우리의 기억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법은 넌 나에게 기쁨을 줬어. 이미 평생의 기쁨을 다 줬다. 다른 거는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미 너는 나에게 평생의 기쁨을 다 주었다. 넌 나에게 기쁨을 준 존재다. 하나님의 기억법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기억하시죠. 그 결과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벤트.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는 참 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꿈도 참 소소하죠. 우리가 다른 걸 바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한 적이 없어요. 부귀 영화를 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참 선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좀 주십시오라고 구하진 않아요. 우리는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 여러분은 참 선하고 착한 분들이에요. 부귀 영화를 달라고 구하지 않더라고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구하지 않더라고요. 하늘의 별을 따달라 그렇게 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참 선하고 착한 거 맞습니다. 우리는 그저 최소한의 징조와 기적과 은사를 구했을 따름이에요. 하나님, 최소한의 이 기적과 징조와 은혜를 좀 주십시오. 저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이 좀 되고 싶습니다. 좀 뜨거운 신앙으로 불타는 확신과 믿음으로 일생을 하나님께 그렇게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징조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들은 게 없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더 큰 문제는 오늘날에도 요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구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세요? 거기까지. 그런데 이 시대를 봤더니 요한이 꼭 필요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께로 많이 돌이키는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를 누가 구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볼 것인가? 이 시대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볼 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국류를 베푸셨던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대를 향해 국류를 베풀어 주소서. 이스라엘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시대를 버리지 마옵소서.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는 요한이 꼭 필요합니다. 누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실 것입니까? 네가 가라. 너 아니에요. 네가 하면 되지. 그런데 오늘날에도 헌신할 사람이 있더라고요. 헌신된 이들이 있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시대, 코로나 만났는데 다 예배 자리 떠났어요.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했지라고 위안을 삼았지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돌아보니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시대예요. 청소년부 없는 교회 많고요. 청년부 존재하지 않아요. 장년들 평균이 60 넘어가는 교회 많습니다. 그 시대 떠나가면 예배하지 않아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예배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했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냐는 거예요.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죠.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조를 보여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죠. 야,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사람인데, 만나기 어려운 사람인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만 응답을 기다리더라 라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응답을 기다려요. 먼저 보여달라는 거죠. 보여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갈게요.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마음이 없어요. 기다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이 위대했던 것은 비록 기적을 행하는 능력과 은사는 없었지만 그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기적을 행하는 은사, 능력은 없었지만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함을 받죠. 예수께서 후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 응답하시면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보내셨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믿음과 순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남습니다. 보여주시면 갈게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면 이 사역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단순히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먼저 하나님께 보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징조와 환상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보여주시는 징조와 환상과 확신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세상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만나는 환경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벤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이벤트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세상, 우리가 만나는 환경,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이벤트입니다. 믿음의 응답이 필요하죠.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보여주시면 갈 수도 있겠습니다가 아닌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의 일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의 일부로 이 땅을 살아냈다면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의 일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